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얻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참 좋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인간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온 세상의 참된 왕이시며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의 주로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묵상하는 한 주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힘입어 우리가 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음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귀한 지혜 가운데서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은 고난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겪으셨지만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정말 여러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며 주께 영광 돌리길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번 주간 또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필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의 문제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치료의 강손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경제적인 문제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함의 힘을 얻게 하시고 지혜롭게 이 길을 잘 견디며 이기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예비해 주신 좋은 것으로 채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주께서 예비하신 비전 가운데서 가야 할 길을 마땅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먼 곳에 있는 자녀들,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취업과 결혼을 준비 중인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여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원로 목사님의 사모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외로운 가운데 계시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눈과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다 같이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이제 빌라도의 관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유월절을 앞두고 자기들의 이 손에는 피를 묻힐 수가 없고 또 유월절 전에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싶어서 로마의 손을 이제 빌리고자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또 아시다시피 매를 받고 이제 십자가에 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꼭 힘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잡힌 이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야 되고 또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고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이런 시간들을 겪어야 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지켜보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아들은 참 괴로운 일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십자가 사역이 필요한 그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도 감내하시고 아들도 이 상황 속에 감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다스리시는 나라, 그분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참된 왕으로 등극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왕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왕이신 예수님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선 첫 번째로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예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3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된 청독인 빌라도가 사실 예수님이 자기에게 넘겨졌을 때에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은 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소요 사태가 쿠데타가 혹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나라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나라는, 내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나라와는 다르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해 있는 나라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빌라도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의 나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빌라도는 칼로 또 권세로 어떤 그런 힘으로 다스리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나라를 생각했고, 또 혹시나 어떤 소요 사태로 인하여서 권력을 잃게 되는 그와 같은 세상의 나라를 생각했다면 예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평화로운 나라, 정의로운 나라, 영원한 권세가 있는 나라, 온 백성이 안심하며 살 수 있는 그 나라. 그래서 그 나라는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나라가 분명히 있다. 나는 그 나라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나라가 있다면 도대체 그 나라는 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느냐. 자, 연결해서 37절 말씀에 빌라도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의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요, 빌라도가 생각했던 세상의 나라는, 걱정을 했던 그런 예수님의 그런 어떤 모습은 칼로 전복하여서 힘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자기 나라 로마를 위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의 사명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오로지 평화롭고 정의로운데, 그것은 칼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어떤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 하는 것이다. 사람들 마음 가운데 진리가 들어차게 되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 나라가 형성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명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물론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모든 생활들은 실제 이 세상 나라에 섞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양식을 먹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기초한 삶이 된다면, 우리의 몸은 또 우리의 생활은 이 땅에 속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정의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하나님 나라 백성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그분의 통치의 방법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영원토록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 보면요, 정말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렇게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확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전례를 따라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하는 그 말로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입으로 판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했었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걸렸던 거죠. 그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길잡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포기합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며, 그분이 지금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정말 아무나 속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에 소속된 내 자신이심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왕으로서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의 통치 안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평화와 정의가 이 온 세상 가득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이 세상을, 이 나라를, 전 세계가 주님의 은혜 안에 모두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